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에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그 때문에 사무엘은 슬픔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 계속 슬픔에 빠져 있도록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의 슬픈 눈빛을 희망의 눈빛으로 바꾸셨죠. 그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두려워하죠. 엄연히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이 소문이 사울의 귀에 들리게 되면 자기를 죽이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비밀로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베들레헴에 방문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영접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의 보통은 죄에 대해 지적하고 재난을 예고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평강을 위하여 왔다고 하고 제사에 이새의 아들들을 청합니다. 제사를 드린 후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식사를 하기 전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들어오게 하죠. 처음에 이새의 장자 엘리압이 들어왔는데 사무엘은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가 엘리압을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아마도 그의 겉모습을 보고 왕이 될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아무래도 사무엘은 왕의 기준을 사울에 두었던 것 같죠. 그도 키가 큰 사람이라 왕이 될 사람은 키도 크고 용모도 훌륭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갖게 되는 선입견이죠. 나도 모르게 이전에 그렸던 것에 생각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죠.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죠. 중심이란 어떤 중심일까요? 아마도 전적인 순종을 말할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은 그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새의 아들들 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사 참여자의 명단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에 참여한 이새의 아들들이 다 불합격점을 얻자 이상하게 생각한 사무엘이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말하죠.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들이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왔는데 사무엘이 본 다윗의 첫 모습은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용모보다 그의 중심은 더 아름다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 사사였지만 그가 보는 눈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할까요? 우리의 경험, 생각, 지식, 여론, 상황 등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우리는 그 이성의 힘을 사용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경험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반대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죠. 여기서 악령이라는 것은 아마도 불안 증세나 우울증의 증세 혹은 정신착란의 증세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되죠. 과연 하나님도 악령을 부리시는가?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생각해 악령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에 위배되는 것이죠. 악령을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상은 선악간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활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원인은 인간의 악함에 있죠.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으며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왕이었으니 정신적인 강박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사울 안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어쩌면 그 다음 일을 예비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몰래 숨겨두었던 다윗의 존재를 공식적인 무대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하자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데려와서 악령을 물리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음악이 심리를 안정시키고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도 음악요법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요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당시에도 유명한 수금 연주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은 당시 젊은이의 이상적인 전형을 보여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싸의 요건을 다 갖춘 청년이었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사울도 다윗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사울도 그를 사랑하여 단지 수금을 타는 자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죠. 무기를 드는 자는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자를 세웁니다. 돌변하면 언제라도 왕의 옆에서 그 무기를 가지고 왕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요. 또한 무기를 드는 자는 호위무사의 성격도 가집니다. 그것은 사울이 어느 정도 다윗의 무예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18절의 무용이라는 것은 춤을 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의 옆에 있으면서 수금으로 사울의 안에 들어있던 악령을 다스리니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죠. 다윗은 그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도 그 중심을 알아보셨고 사람들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직접 본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소문만이 아님을 확인했죠. 그가 시골에 틀어박혀 있었어도 역사의 전면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웠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치량하려고 애를 써도 중심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패스하시지만 아무리 가리고 숨어 있으려 해도 중심이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무엇에 더 많은 신경을 집중하고 있나요? 외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는 마음인가요? 오늘도 저의 중심, 저의 마음에 집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듯이 저의 외모에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우월한 마음도 갖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저도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세우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